수도권 지역 교회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갈 것 없는 난민을 셰프로 고용한 사역이 있습니다. 난민이 셰프가 돼 케밥을 만들어 노숙인을 섬긴다고 합니다. 나눔의 현장이 곧 교회라는 사역자들을 만나봅니다. 코로나19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온라인 교육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교회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레바논의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폭발 참사로 큰 피해를 본 레바논 당국은 3개 지역으로 나눠 2주 동안 봉쇄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지역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발표에 교회들은 방역 지침에 따라 대응책을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는데요.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김수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방역당국은 19일 자정부터 수도권 내 모든 교회들의 오프라인 예배와 모임 등 모든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갑작스런 정부 발표로 현장 예배를 중단해야 하는 교회들은 이 상황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참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고 무겁고 또 뭐 어떻게 앞으로 뭐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보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당황스럽고 당혹스럽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당장 수요 예배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교회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우고 안내문을 교회 곳곳에 부착했습니다. 또한 교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 오프라인 예배가 없음을 신속히 알렸습니다. 그렇지, 아무래도 갑자기 이렇게 발생된 일이라 저희가 준비할 작업도 많고 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전체적으로 연락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작업이 지금 복잡합니다. 이번 정부 조치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을 동시에 진행해오던 교회들은 주일뿐 아니라 새벽과 수요, 금요 예배 등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교회들은 온라인 영상 송출이 끊기지 않도록 방송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한 영상 콘텐츠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냥 온라인 이렇게 예배 딱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너무 짧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이들 터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방송을 저희가 미리 사전 녹화해서 10시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청소년부는 10시 반에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어른들은 11시에 이렇게 나가게 되어서 그러니까 2시간 정도 그 집에서 TV로 만약에 이걸 시청을 했었을 때는 온 가족이 그냥 TV를 계속 틀어놓으면 예배가 끊기지 않고 쭉 온 가족이 함께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요. 또한 마스크 착용과 발열 확인, 2m 이상 거리 두기 등 정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온 교회들은 또 다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19일 국무총리 담화 이후에는 저희 교회도 마음은 아프지만 당분간 새벽 예배는 가정에서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교회 직원이나 교육자들 역시 사무실 외에는 예배당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개인별로도 만남을 자제하고 또 외부 집회, 옥외 집회, 타교회 방문은 자제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만큼 수도권 교회들은 방역뿐 아니라 성도들이 혼선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빠르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사역이 위축되고 있지만 소외된 노숙인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특히 난민을 셰프로 고용해 사역을 함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의 한 주차장. 부지런히 차에 음식을 담습니다. 트렁크에 음식들이 가득 실립니다. 수원역으로 갑니다. 아, 어떤 거 하러? 노숙인들 케밥 나눠주러 갑니다. 수원역.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한 끼 식사조차 어려운 노숙자들. 이들에게 150여 개의 케밥이 점심 식사로 건네집니다. 한국디아코니아 협동조합에서 매주 수요일 점심마다 진행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순식간에 동이 난 케밥. 몇 달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진행된 나눔은 노숙인들 사이에 이제 제법 알려졌습니다. 2018년 수원역 인근에 케밥집을 열어 이어온 사역은 단순한 나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난민을 셰프로 고용해 일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난민은 자기네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난 자들이고, 노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사실은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같이 돕고 함께 일어설 수 있고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0개가 넘는 케밥을 준비하는 예멘 출신 셰프. 이 일을 통해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고 노숙인을 섬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And homeless, help homeless, I'm very happy. This Diakonia in Korean, same family. He so much help me in another people Yemen. Yeah, so much help.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현장이 곧 교회라는 믿음으로 달려온 한국 디아코니아 사역자들. 난민이 노숙자를 섬기게 됐듯 지금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노숙자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들의 활동을, 또 난민들의 사랑을 전하고 자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자선과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심는데 정말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8월 한 달 동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와 선교,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현황과 대안들을 고민하기 위한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교육을 주제로 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비대면 온라인을 활용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힘쓰고 있는 한국 교회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이 줄을 이뤘던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주요 교단들은 교육 정책에 신속한 변화를 꾀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각 교단들이 수년 동안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왔던 노하우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각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교육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가 어떤 상황이라도 이 가르치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진짜로 부모님이 관심만 갖고 계시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교재 및 영상 자료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도 함께 은혜 받는 기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개교에서도 대면 사역이 힘든 만큼 각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각 가정에서 신앙 교육에 활용 가능한 컨텐츠를 제작,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좀 평등하게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작지만 좀 하면 좋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역할을 도와주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와 교단뿐만 아니라 각 선교단체들도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등 사역 진행이 어려운 만큼 CTS는 지난 8월 10일 한 주간을 다음 세대 특별 주간으로 선포하고 TV 여름 성경학교를 선보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계속되어야 된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사역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사가 되어서 이 아이를 품고 신앙으로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이 가정마다 신앙적인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번 TV 여름 성령학교의 주 목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재확산 여파로 온라인을 활용한 신앙교육을 확장시키기 위한 한국교회의 변화와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19일 회원교단 총회장 연석회를 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8일 정부가 발표한 이 수도권 지역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교회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교총은 18일에 발표한 한교총 대표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한교총 소속은 아니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한 사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라며 전광훈 목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에 대해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확인하고 중대본과 영상 송출을 위한 필수 인력 참여 등의 구체안을 마련해 회원 교단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증강현실을 활용한 전도지를 개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철로역정 모형을 활용해 증강전도지 비전2, 버전2, 더 웨이를 개발했으며 신세대들에게 친숙한 영상과 음향, 게임 요소를 첨가하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총회는 증강현실 기술을 교회가 활용해 신선하고 친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선교 현장은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의 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오는 28일 총회 본부에서 총회 증강전도지 버전2 더 웨이의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바른인권 여성연합은 성명에서 법무부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정부와 법무부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에 반대하면서 여성과 남성이 태아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며 어린 생명을 지키고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낙태죄 폐지 입법을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취약계층 대학생들의 식비를 지원하는 청년도시락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청년도시락 캠페인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식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취약계층 대학생 총 100명을 선정해 1인당 35만 원의 2학기 식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대학생 비영리단체 십시일반과 협력해 취약계층 대학생 발굴과 캠페인 홍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 강창훈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취약계층 대학생들이 식비 부담을 덜고 자기 발전에 집중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이바지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유명 힙합 댄스 퍼포먼스 대회인 힙합 인터내셔널의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 댄스 전공 BDO팀이 우승했습니다. 처음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BDO팀은 한국 대표로 2021년 8월에 세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힙합 인터내셔널은 60여 개 국가 4천여 명의 댄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힙합 댄스 대회로 올해 선발전은 코로나19로 온라인 언택트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BDO팀이 소속된 백석예대 실용댄스 전공은 올해 신설됐습니다. 팀을 지도한 백석예대 문병순 교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프로팀과 경합해 우승을 차지한 만큼 높은 경쟁력을 발휘했다며 학생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베이루트 폭발 참사 이후 레바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임시보건부 장관은 올해 7월에 봉쇄 조치를 풀면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났다며 최근 폭발 참사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2주 동안 나라를 봉쇄하는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봉쇄 조치는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공항과 다른 지역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16일 439명,
17일 456명, 18일 421명 등 연일 400명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3차 로잔 대회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10주년을 기념한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을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기념하고 새로운 이슈와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의 미래 동향을 다룰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급변하는 세계 상황에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은 오는 26일과 27일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동상을 내년에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전시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실물 크기 동상을 전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동상은 1960년대에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국회의사당 스태추어리 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 협의회가 동상 제작과 설치를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며 점토 조각상이 완성되면 위원회 검토를 거쳐 청동으로 주조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불렀던 그런 호칭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일컬어 불렀던 닉네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믿는 이들을 향해서 그 당시 안디옥에 살고 있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과 언어를 보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해서 닉네임으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날 만약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닉네임을 지어준다면 동일한 닉네임으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정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 예측하는 답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 공동체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의 깊은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맛을 잃은 소금이기 까닭에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금의 기능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방부제 역할도 하고요. 의약품의 역할도 하는데 소금이 소리 없이 용해될 때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용해될 때, 녹아질 때 소리를 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소리를,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받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기다리는 그들이 찾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부르고 싶은 그리스도인은 소리 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녹아지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지향하는 그런 믿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은 다시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보다도 어쩌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기 까닭에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 안에서 소망을 갖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다시금 승리의 깃발을 높이 흔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맛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지금까지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121년의 역사를 가진 한 교회에서 과거 친일 행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대구방송 배보경 기자입니다. 우리는 신사참배의 우상을 거부하지는 못할 망정 주기철 목사와 같이 신사참배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파직시키고 사면을 종용했음을 회개합니다. 풍각제일교회는 풍각제일교회 120년사를 발간하며 과거 당회록과 노회록에 기록된 7가지 친일 행적을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시 계명과 예배 전 국민의례를 비롯해 당시 일본에 바쳤던 애국 헌금, 일본 천황이 살고 있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식인 동방요배 등 과거의 7가지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시대를 좀 정리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당회록을 봤을 때는 그런 친일 행적을 한 것들을 정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과 의논한 결과 우리 교회가 120주년을 맞으면서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 의미예요. 이어 풍각제일교회 전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 확립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 따르는 순교자의 신앙을 다짐했습니다.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다시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사실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역사의 과오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풍각제일교회의 오늘이 후대에 아름답게 기억될 것을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배보경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수 음파교회가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성도들이 직접 모은 물품을 정리해 전달한 여수 음파교회는 구례 지역의 상황을 직접 전해 듣고 빠른 회복과 수혜민들의 아픔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구례 제일교회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봉사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을 쓰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수 음파교회는 물품이 부족한 구례 지역에 아동, 여성, 남성 의류와 이불 선풍기 등 여름에 사용 가능한 물품을 기증했으며 겨울옷을 비롯한 다양한 물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온선교회가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남원 금지면 주민들에게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섬진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4개 마을 200여 명이 침수 피해를 입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쌀, 라면, 세면도구 등을 담근 사랑의 키트 230박스, 약 2,500여만 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식사도 못 하는데 긴급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가 사랑의 박스로 한 230박스 정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잘 전달이 되고 또 어려움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 온선교회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종 평화의 동산이 17일부터 나흘간 2020 여름 산상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첫째 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가양교회 전석범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가길 원하신다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할 때 저주와 질병이 깨끗하게 씻김받고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종 평화의 동산은 17일부터 나흘간 원장 피종진 목사를 비롯한 13명의 강사를 초청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가 16일 여신도 회장학회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청주 우암교회 이준원 목사는 유대인은 바울을 핍박했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며 바울과 같은 애국자는 못 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0주년 사업위원회는 장학생 후원을 위해 여신도 회장학회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청주 우암교회는 올해 교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한신대 장학금 기탁과 남아프리카 유치원 건립, 아프리카 현지 선교사 후원 등 다양한 기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목포노회 제122회 1차 임시노회가 목포 양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노회장 조희경 목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임시노회에선 각 부서별 보고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 교회에 마스크, 목걸이를 전달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IM 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를 초청해 1박 2일 부모 세우기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IM 선교회 마이클 조 선교사는 교회는 세상에서 자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한다며 자녀들이 학생 선교사가 돼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도록 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진행된 캠프에선 유치부와 청소년부의 영어 캠프, 청장년의 일과 영성 특강, 그리고 부모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어가는 일에 고민하던 제게 이 IM 선교회를 접하게 되었고 여기서 만들어진 그 콘텐츠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아주 탁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도입을 한 결과 지금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임하면서 근본적인 신앙의 새로운 변목 그리고 지성과 인성을 고루 갖추는 아주 종합 시스템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원 명성교회는 IM 선교회와 협력해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TCS 국제학교를 설립해 영성과 지성 인성 교육을 통해 성경적 가치관의 학생 선교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가 제주교육 학부모연대와 제주교총, 제주도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고 제정 반대를 촉구했습니다. 예장통합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위원장 류승남 목사는 학생과 교원에 대한 권리 보장은 학교 규칙을 수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제주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동성애 옹호 교육이 진행되면서 교육 구성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주교총과 제주교육학부모연대, 학생과 시민대표 등이 제주학생 인권조례 문제점과 제주교육 현장에서 성교육 인권교육의 편향성, 교권과 학습권 침해 실상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도교단협의회와 예장통합 제주노회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제주학생 인권조례 실상을 알리는 운동과 폐지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 방식을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게 됐는데요. 오늘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에 이 결정을 교회들이 어떻게 좀 대처하는 게 좋을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슬기로운 비대면 예배 생활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예. 이 목회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슬기로운 비대면 예배 생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한희철 정릉감리교회 목사의 이야기인데요. 네.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인 마틴 슐레스케가 쓴 책을 인용을 했어요. 바이올린과 순례자라는 책인데 여기에 우리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다라고 돼 있다고 하네요. 예. 이 온라인 예배로 다시 전환된 만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삶을 예배로 바꾸는 계기로 삼으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또한 교회에 모이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은 모이려고 애쓸 때는 아니고 신앙의 성숙을 고민할 때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이 조주희 성암교회 목사도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네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는 교인들에게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감염병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더욱 모범적으로 살면 실추된 교회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현장에서 노력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다음 주부터 온라인 개인 신앙 관리를 위한 안내를 한다고 해요. 네. 성경을 함께 읽고 카톡을 통해 감동을 나눈 뒤에 공동으로 묵상하는 온라인 성경 읽기와 같은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반드시 기회가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렵게 된 만큼 네. 온라인 예배를 한국 교회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온라인 예배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런 주문도 있습니다. 예. 이희용 교회문화연구소장 이야기인데 모이는 예배를 드릴 때는 대표 기도를 한 명만 나가서 단에서서 했는데 온라인 예배 중에는 이 온라인 그 영상 창 댓글을 통해서 누구라도 대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예.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인이 댓글 기능을 활용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릴레이 대표 기도 이런 시도도 해볼 만하다 이렇게 권했습니다. 예. 예배를 마친 뒤에도 한 주 동안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할 다짐도 댓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프라인 예배에서 느끼기 힘들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석환 장로의 신학대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교인들의 성경 봉독이나 기도, 찬양 영상을 주일 온라인 예배 때 송출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 온라인 예배를 부수적 예배 형태가 아니라 중요한 예배 영역으로 받아들이고 최대한 장점을 살리려는 지혜를 모을 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교회 목사인데 장동학 하늘꿈 연동교회 목사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5분 스피치를 이 예배 중에 영상을 통해 송출한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강사로 나서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는 것인데요. 장 목사는 온라인 예배로 교인들이 한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 5분 스피치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교제를 할 수 있다. 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간증을 보면서 함께 있다는 느낌을 공유하는 일종의 온라인 교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이 교회들의 노력이 참 대단하고 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 노력의 결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중에 직업을 갖고 있는 목사를 이중직 목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요거에 대한 또 소식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 생산직 근로자, 아파트 경비원, 보험 설계사 양봉, 택시 대리운전 택배기사, 카페 목공소 운영, 이 모두 목사들이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들입니다. 예. 네.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들 페이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일부인데 이 페이지는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네. 목회하면서 동시에 직업을 가진 이중직 목사들이 상당수 가입해 있습니다. 네. 회원만 6,750명이고 이들 중에 70% 이상이 직업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네, 정말 이 생계를 위해 네. 다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으시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사가 외부 지원에만 의존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 사실 점점 어렵습니다. 예. 이 미자립교회는 1년 예산이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이하의 교회를 말하는데 그렇다고 이 후원을 요청해서 후원금을 늘려서 목회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전반적인 교세 감소로 작은 교회를 후원해오던 중대형 교회들도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데 이 목사는 교회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결국 안정적인 목회와 생활을 위해 목사는 물론이고 사모까지 직업을 갖는 게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네, 이거 한때 그 목회자가 이중직을 갖는 게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게 네. 이게 가능해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국내 주요 교단 중 목사 이중직을 법적으로 전면 허락한 사례는 없습니다. 예. 대신 적지 않은 교단이 미자립교회 목회자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경우에 따라 이중직의 좁은 길을 열어둔 셈입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대표적인데 기감은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지방교육자 특별조사 처리위원회 심사를 거친 미자립교회 목사에게 이중직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네. 예장 통합과 합동, 백석총회도 비슷한 단서 조항 두고 있는데 이중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중직 목회자들은 이중직 제도를 전면 합법화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김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기타와 건반을 연주하고 있는 한 목사 이야기입니다. 직업을 갖지 않고는 교회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일일이 법적인 문제 따질 여유는 없다. 현실적으로. 이 교단이 이중직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더욱 다양한 사역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연주 활동을 시작한 뒤에 생계와 교회 운영이 모두 가능해져서 만족하고 있고 함께 음악하는 친구들이 모두 이 목사님 교회에 나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전도도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다른 직업이 있다라는 네. 것 성도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목회자 이중직 네. 반대하는 또 입장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한국 성결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기성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인 2,5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이 물어봤습니다. 네. 이 목회자 생계 문제의 대안으로 이중직 허용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19.3%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경기도 고양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비목사 다른 목사가 있는데 최근 교회를 거의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바빠서인데 이 목사의 지인인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레스토랑 문을 연 초창기에는 일과 목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이 바빠지다 보니까 목회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중직 목사 중 이런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 덜어 있는데 예. 사실 정답은 없다. 다만 스스로 교회를 운영하고 생계를 책임지려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이 교단이 제도적으로 도울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예. 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공간에서는 예배가 당분간은 어려울 걸로 보이지만요.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다시금 개인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이 안정되고 교회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바라면서 한국 교회가 적극 방역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창일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에서 25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